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녁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말 들으면 어떠십니까? 이 보물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보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정말 놀랄 만한 그 희대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매스컴에서 하도 그냥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들 아실 건데요. 돈스코이호라고 하는 가라앉은 배에 150조 상당의 금괴가 실려 있는데 이것을 인양하여서 수익을 나누어 주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무려 2,300여 명이 모집이 되어서 100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고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 보물이라는 말은 늘 우리에게 유혹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말이요 그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딴 세상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들마다 다들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말 꼭 얻고 싶은 것, 내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인생 전체를 몰입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 보물은 어김없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요 자녀라는 보물입니다. 자녀 보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라면 내 자녀가 보물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나 다 보물이라는 존재는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물 없는 시대, 보물 없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요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악해지면서 이 보물의 가치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보물들의 평가를 이제는 모두 단 한 가지 재물, 물질, 돈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렴이나 정직이 그 가치인 명예 또한 돈으로 평가합니다. 직책이나 지위 같은 권력 또한 돈으로 평가하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내 자녀마저도 돈으로 가치 평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그게 돈이 별로 되지 않으면 명예도 권력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자녀도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애를 안 낳냐 물어봤더니 살기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답니다. 모든 게 다 돈이 기준입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돈이 물질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물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보물이라는 거 여기게 되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건요, 돈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들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명예가 돈으로 평가되어지게 되면 그건요, 진정한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도 그 돈이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자녀도 뭐든지 돈이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 자녀의 장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게 많은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버리게 되면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 신앙, 믿음인데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나 돈으로 바꾸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은요,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보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나 방법으로만 여겨야 합니다. 결코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서 이 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꼭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나의 보물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돈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요, 물질이요, 돈입니다. 믿음을 물질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돈으로 바꾸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서 하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사용해야 하는데 반대로 저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쉽게 매우 가깝고 간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보물이 되면 가장 좋지 않는 점, 아니 돈과 물질이 보물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물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보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의 물이 들어지게 되고 그 염려도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인데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염려라는 단어의 그 원뜻은, 원문의 뜻은요,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져서 어수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로 어수선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참 놀랍게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80이 넘은 어떤 분이요, 부산 위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산에서 아주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젊었을 때에는 세금을 전국에서 거의 두 번째로 많이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계열 회사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돈을 진짜 많이 벌기도 했지만 세금으로 2등한 것은 그만큼 돈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갑자기 어느 날 그 회사 전체를 사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작은 학교를 세워서 어려운,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금방 점심밥을 욕심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돈은 아무리 배부르게 벌어서 쌓아두어도 벌자마자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 이러다가 끝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쌓아둔 돈을 다 나누어 주고 그나마 남은 돈을 가지고 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돈 걱정,
돈 염려로 인생과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괴로운 인생을 사는가 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살아가시면서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 보물인데, 여러분 그 보물 때문에 정말 마음이 든든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늘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염려와 괴로움이 생기십니까?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채워지면 필요가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욕심으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필요는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고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요 잘 쓰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을 잘 쓰고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물질의 목적이요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물질을 벌고 모으는 데에만 오랫동안 습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모을 줄은 잘 아시는데 쓰는 것은요 너무나 아까워하십니다. 잘 쓰지도 못하십니다. 이제 후손인 우리는요 이 물질을 잘 쓰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남아있게 잘 나누는 일에, 흘러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괴로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잘 기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요. 살아가면서 많이 부족해요. 노후까지 생각하면 계산도 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뜻을 구하고 이루는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행복한 날이 하루라도 더 늘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